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0장 1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며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요나단아, 너희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단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말합니다. 20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 아니다, 다윗아, 이제는 마음을 풀어도 돼. 아니야, 우리 아버지 사울은 너를 죽이지 않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아, 긴장 풀어도 돼. 이제 문제 해결됐어.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일을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는 나에게는 속이지 않아. 나에게는 진실을 말해 라고 하면서 다윗이 아버지 사울이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이 말을 했었을 때 결단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이 말은 내가 요나단아 너가 내게, 나 다윗에게 은혜, 나 다윗을 좋아하는 줄을 내 아버지 사울은 밝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너가 힘들어할까봐 두려운 줄 그에게, 요나단 너에게는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요나단에게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요나단에게 아니야, 너의 아버지는 지금 나를 죽이고 너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어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함이라 라기 때문에 이것은 사울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한 요나단이 이렇게 아버지 사울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요나단이 그냥 아버지 사울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무엘상 20장 2절 말씀처럼 다윗에게 이르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19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장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여, 당신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아버지 사울이 울며 엎드려 알겠다고,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요나단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해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또한 5절 말씀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초대왕 사울은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나설 수도 없었고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두려워 떨고만 있었어요. 왕이면 백성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백성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때 어린 소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과의 싸워서 이겼던 사건, 아버지 그 사건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버지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왕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었고 이 은혜를 받았고 아버지 사울 당신께서 나라를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지키셔야 되는데 당신이 한 건 아무것도 하지 없지 않습니까? 어린 다윗이 당신을 대신하여서 백성을 지켰고 나라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 은혜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요나단이 정확하게 은혜를, 정확하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그의 아버지였던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을 하였기에 요나단이 20장 2절 말씀에 다윗이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야, 내가 이미 다 일을 해결했어. 내가 진리를 말해줬어. 내가 옳음에 대해서 말해줬고 은혜에 대해서 선포했고 아버지 사울 또한도 이제 잘해보겠다라고 결단했어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나의 힘과 내가 옳고 그름을 그게 증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줘야죠.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세운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영혼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많은 증거, 에비던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과거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걸 다 에비던스, 증거라는 걸 많이 제시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내 안에 또한 어떤 죄가 있는가 매번 말씀을 통해 비춰줍니다. 그러나 말씀의 비춤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비침이 이젠 아멘으로 나에게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 비침이 아멘이 되고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요나단과 같이, 정말 요나단 노력을 너무 많이 해요. 요나단 눈물로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을 놓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 아버지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은혜를 말해줍니다. 당신은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이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이유와 근거를 다 제시해 줍니다. 이미 이 은혜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시작이 되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불순종을, 그가 예배가 아닌 세상을 선택했음에 대한 책망의 말씀과 그의 대적을, 그가 예배를 뒤로하는 그의 믿음 없음을 끊임없이 책망을 했었지만 근데 그 책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그는 자신의 여러분 욕망만, 자신의 주장만 내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라 하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그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자기 비하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가 심하니 항상 분노가 있죠. 화가 있어요. 항상 그리고 마음 안에 피의식이 있어요. 또한 심각한 자기 비난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비난하면서 자신은 누구보다도 못한 존재, 또한 타인도 비난하기 때문에 정죄를 한다고 합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또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위험 회피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지 못할 이유, 하지 못하는 변명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인정받기에 대한 갈망이 크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의식, 타인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 칭찬에 대해서 목마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적으로 과도한 비교, 타인과의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비교하면은 그것을 못 견뎌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이 자아 존중감은 사울의 영적인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굉장하게 자아 존중감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비교하면서 그가 질투를 합니까? 다윗과. 다윗은 한낱 어린 소녀입니다. 한낱 용사입니다. 그와 비교하면서 그를 못하겠다고요?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자신의 왕이라는 그 위치까지도 다 버리고 그를 죽이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다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그는 자아존중감이 낮아졌어요. 왜 그가 이렇게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되었나요?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피의식이 많고 비교의식이 많고 자기 비하가 많고 심각한 자기 비난과 또한 여러 위험 회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며 또한 인정받기 칭찬받기에 대한 갈망이 많은 그러한 나타난 결과이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 안에 있는 생각, 자신의 욕망이 충돌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주장대로 살게 되면 자존감은 낮아져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최고로 자아 존중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꾸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아 존중감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낮아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아 존중감이 높아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자아 존중감이 높아져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의 가치,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귀한 존재인가?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존재이죠. 하나님과 바꿔버린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 모든 하늘의 권세를 다 포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한 자, 우리는 예수 생명과 바꿔진 자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낮은 자존감을 살고 있다면 혹시 내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처럼 하나님 뜻과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생각이 충돌될 때 날마다 하나님 뜻은 저버리고 내 안에 욕망, 내 주장만 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을 해도 순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렇게 사울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것을 해서 시기 질투와 피해의식과 비교의식과 과도한 자기의 생각에 여러분 갇혀 살고 집착하고 세상 욕망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결단코 나에게 맹세까지도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맹세라고 아무리 내가 결단해도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엔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결정보다 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결단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한 또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결단을 하였던 거죠. 그러나 그 결단이 되고 결단이 평생 충성으로 갈 수 있는 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또 내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또다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난 또다시 내 욕망에 취할 수밖에 없고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내가 은혜로 결단하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오늘 또 은혜에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분명히 사울은 맹세했어요. 저는 이 19장에 있는 사울의 맹세가 거짓되다라고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 앞에서 요나단 앞에서 연극을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 앞에서 연극을 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말을 사울이 연극을 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과한 해석입니다. 분명히 그때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20장으로 갑니다. 20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장 6절의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울은 자신의 영혼 하나 구원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철저하게 은혜를 구하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지 아니하면 이미 사울은 너무 많이 악령의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수많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서 매일매일 붙잡아 달라고 매일매일 깨우기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19장 6절에도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했을 겁니다. 이 6절의 말씀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다시 20장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다시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굽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날마다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이 활짝 열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면 어디로 돌아가기를 그토록 원했으니까 예굽으로 돌아가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처럼 이미 죄의 문이 너무 열렸어요. 그러나 초대왕 사울은 죄의 문만 열릴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우리 모두 다 죄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치명적인 많은 죄를 지었고, 내가 너무나도 거친 삶을 살았고, 내가 너무나도 많이 부족함을 느끼며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느껴진다라면 그 고백을 입술의 고백, 찬양의 고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느껴진다면 매일매일 더 은혜를 삼아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당신 너무 율법적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면요. 그러나 그때마다 아니, 난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오늘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비껴나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조금 더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요나단아, 아니야. 아버지 사울은 지금도 그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 나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 너가 분명히 말한 건 알아. 그러나 아직도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죽일 거야 라는 말에 요나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알았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냐. 알겠다고. 내가 분명하게 보겠다고. 이제는 내가 수동적으로 뒷걸음치고 아버지만 무조건 믿으면서 아버지 말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마음 놓고 이제는 믿어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너의 말을 그대로 또 받아들여요. 요나단은 참 귀합니다. 다윗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깨어서 있겠다고. 깨어 있어서 바로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괜찮아라고 알릴 것이고, 만약 13절 말씀처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아버지의 악한 의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악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내게 알리질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 관계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 친구야, 정말 절친, 정말 친한 친구로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 편, 요나단도 하나님 편인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던 이유, 다윗이 요나단을 도왔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함께 하신 것 같이. 이 말을 들었었을 때 이렇게 사울왕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요나단은 보았던 적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말은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신 것처럼 그가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만약 그가 왕으로서 내려놔야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실 것이란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왕의 다음 왕으로 누가 돼야 됩니까? 요나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 편도 아닙니다. 아버지 편도 아닙니다.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시작하였다면 그는 이 말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왕이라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께 있다면 아버지께서 세워주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있다면, 나에게가 아니라 너에게, 나 요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아멘. 그는 자신의 왕의 자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세우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이권을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안락과 여러분의 편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가문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어떤 죄를 짓습니까? 사울 왕은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그 엄청난 여러분 죄까지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씻지 못할 많은 죄를 지어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너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에 인자가 베풀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요나단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나단 아버지 사울의 죄에 대한 크기를 알았기 때문에, 크기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한 크기를 알아야지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방향이 남아요. 죄에 대한 크기를 모르면은 기도의 방향을 잡을 수 없어요.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크기를 알아야 되고, 내 심령에 흐르는 저주의 크기를 알아야 되고, 내 몸에 있는 질병의 크기를 알아야 되고,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묶여있는 어둠의 크기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정확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질병이 자꾸만 그러면 기도가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질병이, 이것이 내 인생을 묶고 있고 이것이 내 앞길을 묶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겠죠. 이건 다른 문제예요. 가정에 흐르는 저주, 나를 묶고 있는 저주. 한 예를 들면 게으름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게으름은 세상에서는 게으른 사람, 저 사람은 좀 게을러, 가볍게 봅니다. 그러나 그 게으름에 인해서 우리 가정에 대대손손 가난, 질병,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원흉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이젠 게으름을 놓고 회파하는 기도는 굉장히 다른 기도. 게으름 가지고는 철저하게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에 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가정 안에,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죄의 크기, 흐르고 있는 죄를 아셔야 돼요. 요나단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히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가 보통 지은 죄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인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 내게 베풀어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기브앤테이크 같아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여기서 대적이 누구입니까? 맞아요, 사울이에요. 요나단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지만 그 사울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밀해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그 가문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고,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그는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손대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야.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윗이란 너의 인생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실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은 치시지만 나와 사울의 가문이죠, 요나단의 가문이죠.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 인자함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인자를 사모합니다. 이 요구로 성경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상한 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사울은 무너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흠집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가기 시작하죠. 요나단을 세워가기 시작하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기 시작하죠. 결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다 치워버리십니다. 그때 이 언약, 이 약조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 하 9장 1절 말씀해 보니 바로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무이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무이보셋에게 이런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영원히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총이 계속 지속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저주가 있고 아무리 많은 죄가 내 앞에 산산겹겹 있고 많은 흐르는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대적했던 인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은총을 베풀어 줘요. 7절의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권, 명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적하고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면은 가난해져요. 명예를 빼앗겨요. 수치스러워져요. 무너져요. 그런데 주님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밭들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밭이죠. 왕이기 때문에, 권력가 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주겠다라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요나단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복음적으로 너무 귀하게 우리 은혜스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요나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2, 제3에 또 하나님의 요나단이 또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사용하러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니라. 아멘.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니라. 아멘. 7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사용하러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니.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진리랑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초대왕 사울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는 거, 하나님 반드시 묻습니다. 왜 은혜를 저버렸느냐고. 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여러분,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은 엎드려졌어야 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나라를 지켰어야 되는 건데 당신은 그때 벌벌 떨고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어린 소녀 다윗이 나라를 지키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당신은 할 말 없는 왕이지 않습니까? 무능한 왕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너무 부족했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의 자리를, 당신에게 이렇게 좋은 다윗을 붙여줬더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악을 뿜어내십니까?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이 있지 않은가 바라보시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죠.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되죠.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키워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셨다고, 교회가 정말 나를 살렸다고, 예배가 나를 회복시켰다고 많은 말로 은혜로 왔더라면 그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왕 사울은 무너졌지만, 그래서 그의 가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회복이 됩니다. 다윗의 말이 맞았습니다. 초대왕 아버지 사울은 다윗에 대한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끊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축복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너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는가를 내가 정확히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결과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사무엘상 20장 25절부터 34절에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첫 번째 생각하기를 왜 다윗이 오지 않았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정한 걸 만졌나 보다.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부정한 걸 만지면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졌나 보구나, 죽은 동물을 만졌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 부정한 동물을 좀 만졌다든지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그런데 그 이튿날도 없어요.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라고 했을 때 아주 그렇게 평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평범한 이야기 안에 사울 안에 본성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건 너무 그렇게 평범한 겁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 가기를 간청하여, 베들레헴은 자신의 아버지 집을 말합니다. 잠깐 아버지 집에 들리겠다라고 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 29절 말씀에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했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형이 이번에는 같이 밥 먹자 라고 나에게 요청을 해서 나 좀 배려해줘. 이것은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말에 사울 왕은 모든 악을 쏟아내버립니다. 30절 말씀부터가 사울의 말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말은 욕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는 건 그의 어머니까지도 이젠 같이 들먹이면서 어머니에게 창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여자의 소생이다, 음란한 여자의 소생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이 음란과 어머니의 부정함까지 아무 말이나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내가 이세 아들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라는 것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그 벌거벗은 모습을 말하면서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존재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지금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나라 안에 자신이 가지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너가 이렇게 다윗 선택하였기 때문에 너는 지금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야.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 나의 성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권력의 나라, 나의 욕심, 나의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눈에 돈이, 명예가, 세상이 여러분의 눈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그 말에 32절 말씀에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해 이르되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사실 이렇게 아버지가 노를 바랄 때 요나단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살린 겁니다.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을 했었을 때 33절 말씀에 누구까지 죽이려 합니까?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까지 죽이려 한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미 사울은 여러분 이성을 잃었죠. 자녀에게 어머니의 부정한 어머니라고 창녀로 어머니에게 수치를 주고 자녀에게 수치 아픔을 주고 또한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34절 말씀에 이제 요나단이 심히 노합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다윗의 죽이려 하는 의도가 사울에게 있음을 요나단이 알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무리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모든 말을 하고 요나단의 사명을 감당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은 참 아픔의 시간을 많이 걷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왜 우리 사랑하는 요나단에게, 왜 사랑하는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하나님께 사울을 치워버리지. 저 쓸모없는 사울, 저 쓸데없는 사울. 왜 다음 세대인 요나단, 다음 세대인 다윗에게 이렇게 방해가 되는 이런 쓸모없는 사울을 왜 내버려 두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내 안에 이 사울과 같은 쓸모없는 질병, 쓸모없는 가난, 쓸모없는 에너지 소진하는 많은 것들, 문제, 이게 정말 사울처럼 쓸모없이 보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발목을 잡았어요. 다윗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이렇게 방해하지 않으면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가 되어서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끊임없이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더라면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발목을 잡고 난 이 문제만 없으면, 이 가시만 없으면
나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멋지고 근사하게 홀로 날아갈 수도 있고, 내가 더 멋지고 근사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 이 질병만 없으면, 이 가난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나에게 믿음의 부모가 아닌 정말 이 가족권의 문제만 해결된다라면 많은 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요나단을 말미암아 기도응답이 되고, 요나단을 말미암아 은총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구약이 아닌 신약시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에서는 모든 가증에 이르는 저주가 다 끊어졌습니다. 모든 저주가 다 끊어졌습니다. 날마다 십자를 붙잡고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축복의 역사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부족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으십니까? 충분히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많은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도 수많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많은 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